말씀과 찬양이 흘러넘치는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교회 신월중부교회 최영강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제일 먼저 어떤 일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시키는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그 한 남자는 후에 모세의 아버지가 된 아므람이었고 그 한 여자는 후에 모세의 어머니가 된 요게벳이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면 이미 성인이 되어 그 일을 지금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하게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시면 쉬울 텐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시키는 일부터 시작하니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혼을 해서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형 아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아이로 모세가 태어나도 시원찮을 판인데 전혀 엉뚱한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누가 나오죠? 이번에는 모세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야 누가 나옵니까? 비로소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이런 일이 비단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약속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삭은 이스마엘 후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크게 쓰임받았던 다윗은 이새의 말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았던 요셉 역시 12형제 중 11번째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느리게, 아니 답답하게 일하실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각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의 궁에 보내어 왕의 후계자들이 배우는 왕의 학문을 가르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인이 아닌 모세를 애굽 바로의 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히브리인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하수에 던지라는 법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모세가 나일강 하수에 던져지고 바로 그때 바로의 공주가 그를 발견하여 바로의 궁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 때는 그런 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론을 먼저 낳고 그 다음에 미리암을 낳으며 그런 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조금 더 늦게 결혼시켰으면 될 텐데 하나님이 타이밍을 잘못 맞추셨네요 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나에게도 다 생각이 있다. 모세가 하수에 던져지면 그 갈상자를 따라가다가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 올릴 때 제가 가서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고 말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 누이 미리암을 먼저 태어나게 한 것이다. 또 나중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면서 징징 짤 것이다. 그러면 그때 말을 잘해서 그를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먼저 그 형 아론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이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까? 그것도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간 후에도 그는 4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너무 고지식하고 원리 원칙만 따지는 사람이 되어 자기 동포를 괴롭힌다고 애굽인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는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며 고생을 합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는 8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야 모세는 비로소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기 위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왜 꼭 그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실까라고 질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하에서 좀 더 빠르고 쉽게 구원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는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와 역사 속에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명 하나하나를 위해 지극히 적은 일 하나까지도 빈틈없이 계획하시고 간섭하심으로 세밀하게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더디고 답답하게 보이는 일들 앞에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하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요. 다윗의 이 고백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고백이 되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일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교회 신월중부교회 최영강 목사였습니다.